할렐루야.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깨워줄 겁니다. 내가 지금 전도사님께 부탁하는데 기도하는데 자꾸 찍으면 기도가 안 돼요. 본인도 기도해 주셔야죠. 뭐 찍는 게 지금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 사진은 2장만 찍고 그래야 되는데 계속 절 찍고 그러니까 자꾸 더듬거려요. Please sit down.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벽에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번 특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겁니다. 간증과 응답과 게스트가 변화되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기도할 때는 아픈 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제 감동이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런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면 오늘 믿음 가운데 나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빽빽하게 앉을 필요가 없는데 여기 이렇게 베었는데 저기 빈 대로 탁 올라오면 참 좋은데 여기면 탁 일어나서 일로 탁 왔으면 좋겠는데 라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내할 때는 여기부터 여기가 어떻게 좀 무서워요? 한대예요? 북한이에요? 시베리아예요? 여기는 금싸레기예요. 일어나라 그러면 또 이분들이 부담스러워할 텐데 몰라요. 네. 이번 특세에 수고하신 분들 감사합니다. 차량 응원, 안내, 식사, 간식, 방송, 행정 모든 분들 우리 감사의 박수합시다. 특히 다음 세대 아이들이 나오기가 쉽지 않고 또 특히 생후 한 3년 된 아이들까지 이게 데리고 오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많이 울고 또 아이들이 잠투정도 하고 또 이제 예배를 드릴 때는 이 아이들을 이렇게 품고 하니 이쪽에 근육도 생기고 여러 가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 어머니들, 아버님들,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감사의 박수합시다. 그리고 다음 세대 학생들 내일도 잘 나올 수 있도록 박수합시다. 또 이들을 위해 수고한 교사들도 감사합시다. 그리고 이 어려운 가운데도 이 성회를 열게 하신 하나님께 모두 영광의 박수 돌립시다. 특별히 다음 세대 아이들 참석한 아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키와 성품이 더욱더 자라가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부터 좋은군사 특세를 시작합니다. 드디어 왜 좋은군사 특세냐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이루자는 것이지요. 오늘이 첫날입니다. 마지막까지 승리합시다. 주도적으로 참여합시다. 끝까지 참여합시다. 소원을 갖고 참여합시다. 그래서 매일매일 시간마다 소원 예물을 꼭 드리세요. 많게 드리든 적게 드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꾸준한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소원을 아뢰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께 응답되기를 간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세를 참여할 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게 결단해달라는 겁니다. 끝까지 개근해달라는 거예요. 왜요?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이 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그 시작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큰 소리를 내셔야 합니다. 왜요? 믿음의 소리가 나를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소리가 악한 영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탄은 여러분의 소리를 빼앗아갑니다. 그러므로 먼저 이 특세에 참여할 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도적으로 참여하라는 것이고 주도적으로 여러분 찬양하시고 아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좋은 군사는 믿음의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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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한 번 더 해봅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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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악한 영은 여러분의 소리를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특세를 시작하는 첫 시간부터 여러분 소리로 잡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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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소리가 조금 예전보다 작아진 건 마스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첫 시간 따라합시다. 영혼을 깨우는 기도가 시험에서 승리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혼을 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해왔지만 특세를 통하여 첫 시간에 해야 될 일은 나의 영혼을 깨우자. 나의 영혼을 깨우자.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나의 영혼을 깨우자. 나의 영혼을 깨우자. 크게요. 나의 영혼을 깨우자. 그럴 때 시험을 이길 수 있고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자, 32절을 다 같이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가나라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자, 말씀을 잘 보세요. 길지는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로 갔어요. 겟세마네라는 곳은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는 곳이 겟세마네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로 했던 일이 뭐냐면 올리브 기름을 짜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 겟세마네라는 이름의 뜻도 올리브 기름을 짜는 곳이라는 의미예요. 그냥 지어짜고 짜서 그래서 감람유가 나오고 올리브유가 나와서 이것을 통해서 거룩한 성막에 그리고 성전에 바르고 그리고 식용으로도 쓰고 약용으로 쓰는 것이 이 올리브 기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가신 목적이 있다는 것이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겟세마네 기도. 이 기도는 언제 이루어진 것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은 목요일 날 최후의 만찬을 하고 나서 그때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 기도라는 의미가 어떤 기도냐? 화서연을 하면서 쥐어짜면서 도와달라고 처절하게 한 기도를 바로 이 겟세마네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당시의 마음이 도대체 어땠을까요? 이제 내일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무래도 눌렸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 표현이 34절에 등장합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원문의 해석은 이런 겁니다. 나의 마음이 죽기까지 심히 괴롭다는 거예요. 조금 이 자리에 이런저런 많은 일로 인하여 우리 역시도 영이 눌리고 마음이 눌리고 괴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마음이 눌리고 그리고 심히 괴로웠느냐? 하나님의 내일 있을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일이 중요한 일이지만 그 고통이 오는 무게감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번 특세가 2년 동안에 하지 못하다가 해왔지만 그동안 여러 일로 인하여 질병의 일이든 물질의 일이든 자녀의 일이든 영적인 일이든 심히 고민하여 눌려있는 일들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눌려있기 때문에 뭐 해야 되냐면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눌려있기 때문에 깨어나야 합니다. 영이 깨어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무너지지 않으려고 겟세마네에 와가지고 처절하게 내 육체가 깨어질지언정 영은 깨어나야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기도를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예수님의 육체가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서 깨지지만 기도할 때도 이미 깨지기 시작했어요. 왜? 너무 간절하게 기도해서 그 기도가 할 때 땀방울이 뚝뚝뚝 떨어졌는데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내 육신이 힘들다면 하나님 앞에 영이 깨어나기 위해서 육신을 쥐어짜듯이 육신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 목이 쉬고 내 몸이 뒤틀려서 주여를 외치다가 한쪽 발이 빠지는 한이 있어도 그런 정도로 기도할 때 영이 깨어나요.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기 그랬으니까 제자 3명을 데려갔어요.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이 제자들을 데려가서 같이 좀 기도하자. 나를 위해 같이 좀 기도해달라 그랬더니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34절에 뭐라고 부탁했냐면, 여기 머물러서, 34절에 여기 머물러서 뭐하고 있으라? 깨어있으라. 여기는 어디예요? 따뜻해요, 안 따뜻해요? 그러니까요, 5시간을 뗐다니까요. 두 가지를 고민했어요. 첫 번째, 따뜻해지면 주무실까봐. 또 한 가지는 너무 추우면 또 덜덜 떨까봐. 차라리 따뜻한 걸 택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있는 곳이 겟세마네예요. 겟세마네를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감람유를 가지고 그 감람 올리브 열매를 집어넣어서, 그래서 즙 짜듯이 믹서기 짜듯이 짜는 게 아니라 그냥 팍팍 눌러서 여기서 기름이 나오게 하는 그것이 바로 겟세마네였어요. 이것은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곳에서 기도를 기름 짜듯이 하라는 거예요. 처절하게, 절절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게 바로 깨어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자들에게 정신 차려라. 지금 육신의 짐, 인생의 짐, 그리고 고통의 짐이 영적으로 눌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육신의 한계가 와도 육신의 한계를 이기고 깨어나서 기도해라.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잠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해요. 37절에 너 왜 자느냐 시몬아. 37절에 왜 자느냐? 너 좀 깨어있을 수 없느냐? 좀 있으면 십자가가 오고 있고 그 십자가 앞에 도망갈 거냐? 피할 거냐? 그 십자가 앞에 그 고통 앞에 피할 거냐? 도망갈 거냐? 아니다. 네가 지금 처절하게 깨어있어야 십자가 앞에 도망가지 않는다. 근데 결국은 뭐합니까? 이재원 목사가 그의 책 영적 전쟁에서 이런 말을 해요.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재원 목사가 말합니다. 피곤해서 자는 것은 하나님이 만든 우리의 몸의 질서이다. 그렇죠. 피곤하죠. 육체의 한계가 와서 막 조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정말 피곤해서 자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해서 자는 게 아니라 꼭 중요한 순간에, 그때가 언제예요? 바로 이 시간. 그리고 조금 있다가 제가 설교 한 30분까지 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자고 있다면, 고개를 이러고 있다면, 또 예배 시간은 정말 중요한 시간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 시간에 자고 있다면 깨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단의 중요한 활동이다. 다시 말해서 잘 시간에 자고, 잘 시간은 언제예요? 낮밤, 밤에 자야 되고, 지금은 새벽이고, 그리고 진짜 중요한 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의 시간, 또 특세하는 이 시간, 요 시간, 예배드리는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 예배 시간은 이 시간에 자는 것은 사단의 활동이라는 거죠. 온누리교회 이재원 목사 말.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졸리는데요. 성도 여러분, 깊은 낭망에 빠질 때 많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잠이에요. 영혼의 깊은 아픔, 절망 속에 있을 때 사람들은 육신의 잠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왜 그런가요? 피곤해서 자는 잠을 넘어서 이건 영혼이 잠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제자들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약한 육신을 이용했어요. 사실 그들이 피곤할 수도 있죠. 근데 정말 중요한 시간에는 자면 안 돼요. 이 시점에서 제자들에게 집단적으로 찾아온 잠은 육체적 잠을 넘어서는 영적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 가보면요, 어떤 교회 가보면요, 설교하러 가보면요, 집단적으로 꾸벅꾸벅 대는 분들이 계셔요. 그리고 늘 자는 분은 여기 앉아 계시네. 이분들 그냥 막 얼굴에 빛이 나네. 요즘 홍준표 정도 대선 출마해요? 왜 그 자리에? 잘해가지고 부부가 그냥 같이 앉아가지고. 여러분, 또 이 부분만 이뻐한다고 또 질투하고, 그럼 여기 앉아요 내일부터.
피곤해서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을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요, 의도적으로 앉자마자 자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 중요합니까? 특세 이 시간 중요합니까? 특세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중요합니까? 찬양하는 시간 중요합니까? 그러면 이때는 뭐예요? 육체의 한계가 와도 처절하게 깨워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기도의 자리로 데려가신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도움이 필요해서일까요? 외로워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들도 깨어 기도함으로 다가올 상황을, 다가올 어려움을, 다가올 상황과 고난을 대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진짜 중요할 때 깨어있지 못하면요, 진짜 중요할 때 무너져요. 알았어.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38절에 왜 깨어있으라는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육신의 잠 때문에 막 꾸벅꾸벅 조니까 제자들에게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왜 첫날 이 시간을 이 설교를 준비했을까요? 좋을 거는 예상하고 왔다 간 거예요. 38절에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여러분, 진짜 중요한 시간에 졸고 자고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반드시 시험에 빠진다는 얘기예요. 아멘. 예배 시간에 육체의 한계가 와도 졸면 안 되고, 진짜 중요한 시간, 기도의 시간, 찬양의 시간은 깨어 있어야 돼요. 이 시험이란 말이 바로 사탄이 주는 시험이에요. 네, 이 시험에 들게 되면 악에 빠져요. 악에 빠진다는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에 뭐라 그럽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악에서 건져 주옵소서. 예. 여러분, 시험은, 사단이 주는 시험은 무슨 시험에 빠지게 되면 악에 빠져요. 근데 그 악은 뭡니까? 성경 원어의 의미는 병든 상태가 된다, 불행한 상태가 된다, 나쁜 상태가 된다, 괴로운 상태가 된다, 무력한 상태가 된다, 초라한 상태가 된다, 쓸모없는 상태가 된다. 다 눌려버리는 거예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시험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사단이 주는 시험에 빠지면 병든 상태, 나쁜 상태, 불행한 상태, 괴로운 상태, 쓸모없는 상태, 무기력한 상태, 초라해진 상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게스트를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때문인 겁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38절에 아이고 뭐라 그래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너무도 여러분이 자주 쓰는 표현인 줄 믿습니다. 요즘 왜 새벽기도 안 나와요? 마음은 원이로운데 육신은 약합니다. 여러분, 새벽기도는 중요한 시간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죠. 요즘 왜 예배 시간에 졸아요? 마음에는 원이로운데 육신이 약합니다. 중요한 시간에 자는 것은 사단의 영적 의미가 있어요. 요즘 왜 기도 시간에 주무십니까? 기도합시다, 주여 외칩시다 했더니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까지 다 쓰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도 그럽니다. 목사님, 마음은 진짜 하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줘요. 이 시간에 아멘 하시면 안 돼. 이 말은요, 이 표현이 아주 위험한 표현이에요. 마음이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거듭난 새 영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거듭난 새 영이 있잖아요. 이 육신은 뭐냐면 바로 죄성이에요. 그럼 이런 표현이죠. 나의 거듭난 새 영은 기도하고 싶지만 나에 있는 죄성이, 육신이 몸이 아니란 얘기예요. 내 몸에,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막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에요. 지금 여러분 다 이 시간에 있는 사람들 누구나, 또 집에서 주무시는 분들 누구나 한결같은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다 기도하고 싶어요. 근데 뭐가요? 몸이 안 따라준다는 얘기죠. 근데 그 몸은 그 몸이 아니라 죄성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육체적 피곤을 잠 정도, 평상시에 잠 그 의미로 본 게 아니라 그 이상을 본 거예요. 그 말은
죄성에 져서 잠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보자고요. 3절 7절 연약한 것을 주님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 몸이 연약한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육신의 약함을 합리화시키는 것이 악이에요. 자, 보자고요. 시작.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몸이 힘든 게 뭔 악입니까? 내가 아픈 게 뭔 악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몸이 아파요. 그리고 몸이 피곤해요. 그래서 그 몸이 피곤하고 몸이 약해서 정말 중요한 시간, 예배 시간, 기도 시간, 찬양 시간에 그 육체의 한계를 이기지 못해서 그걸 합리화시키는 이 모습이 악이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설교의 핵심 포인트예요. 여러분, 내가 몸이 약하고 그리고 몸이 약하고 병이 있고 육신이 아프고 피곤하고 이거는 큰 생리예요. 생리적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몸이 약하고 육신이 약하고 병이 있고 그리고 잠이 많고 이런 것을 합리화시켜서 내 안에서 새로운 영이 성령께서 기도하고 싶어하는 그것을 눌러버려서 이걸 합리화시키는 건 이건 제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마귀가 도구로 쓴다는 얘기예요. 이지원 목사가 말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사탄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기 위하여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 놀랍게도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뛰어난 협력자를 두었다. 그 협력자가 바로 우리의 옛 본성이다. 육신이라는 얘기죠. 하나님과 원수된 옛 성향이 남아서 기도를 방해하는 사탄의 도구가 된다. 깨어 기도한다는 것은 이 약한 육신, 기도하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육신을 누르고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고 죽이며 기도하는 거다. 그러니까 조금 이따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도요, 기도할 때도요, 내 육신의 재성은 뭐냐면 피곤하니까 중요한 시간이에요. 피곤하니까 기도하지 말고 그냥 졸자 이런 마음을 계속 줘요. 근데 그러면 이제 사탄의 도구가 되는 거죠. 근데 이때 뭐해요? 내 육체를 예수님처럼 눌려 있는 그 상황에서 쥐어짜듯이 육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쥐어짜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영이 살아나게 하여. 몸이 피곤한데도 영이 살아나요. 영이 살아나면 시험을 이겨요. 승리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음이 간절한데 말씀하셨을 때 마음은 영을 뜻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거듭난 영은 기도하기 원한다. 기도에 대한 간절한 소원이 있다. 그런데 육신의 약함이 이걸 막는다. 육신의 약함을 동정하지 말아라. 이게 바로 악이라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약하니까 주여 못 부려. 아니요, 여러분. 암덩어리가 이만하게 있는 사람도요, 주여를 쥐어짜듯이 외치다가 이건 낫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영혼이 눌리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영이, 어떤 분은 그럽니다. 환경이 해결되고 병이 해결되고 관계가 먼저 해결돼야 된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영이 살아나면 나머지가 해결돼요. 근데 우리는 이걸 뛰어넘지 못한다는 거예요. 육체의 한계를. 육신의 약함에 져서 기도하고 싶은 영의 소원을 막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지면 그것이 마귀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중요한 때에 나는 졸려요, 나는 아파요, 목 쓰면 안 돼요, 나는 쥐어짜기 싫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돼버리면요, 여러분 역시 마귀가 여러분의 육신의 약함을 사용해서 이 특세의 첫날부터 기도가 뚫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는 육신의 본성을 이용하여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자, 보세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 이 특세가 해피코스와 영혼구원과 게스트를 놓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예요. 그렇다면 마귀가 지금 노려보고 있을 거예요. 어떻게? 내 육신은 약한데.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온 것만 해도 감사한 줄 알아. 이렇게 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한계를, 육신이 약하니까 마음은 오리는데 내가 육신이 한계가 있어요, 내 성격상 부르짖지 못해요, 이런 분들을 찾아서 계속 그렇게 하게 만들어놔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
시험에 잘 빠져요. 그래서 기도가 뚜려지지 않은 사람들 보면요, 교회 생활할 때 시험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뭐 관계가 나쁜 상태, 교회에서 성도들과의 관계가 힘든 상태, 초라한 상태.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항상 영은 모든 거와 다 연결돼 있어요. 사랑 관계, 물질 관계, 자녀 관계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첫 시간에 기도가 뚫려지는 게 참 중요해요. 아멘. 그래서 서로 중보하시고 서로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깨어나면 옆 사람도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원 목사가 말하잖아요. 사탄의 왕국에 가장 큰 피해를 입히는 일은 중보기도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30분까지 마칠 거예요. 설교를 무조건. 그래서 기도를 길게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기도 시간에 뭘 해야 될까냐는 거죠.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이 기도 시간에 해야 될 일은 다른 사람 떠올리지 말고 누구 생각하지 말고 내가 육신의 본성에 지지 않고 깨어 있어야 돼요. 나는 피곤한데, 난 졸린데, 날씨도 따뜻하고, 나는 뭐 이런데 저런데, 나는 몸이 아픈데, 나는 목소리가 안 좋은데. 저도 여러분 하루만 하면 목이 많이 안 좋아요. 그런데 6일, 7일째 주일날까지 해도 하루에 그냥 목을 다 없어질 정도로 그렇게 인도해요. 기도회를. 육신에 많은 한계들이 있을 때 그걸 뚫어야 돼요. 마치 누구처럼? 야곱처럼. 자, 야곱이 보세요, 여러분. 자, 이 부분이에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형 에서를 만나는 문제가 있었어요. 좀 지나서. 그러면 야곱의 지금 눌리게 하고 영을 눌리게 하는 일은 에서와의 만남이에요. 복수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야곱이 야복강에서 기도하고 씨름하게 해요. 그게 호세아 12장 4절이에요. 맞잖아요. 어떻게 나와요? 천사와 겨루어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 근데 이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씨름이었다 그래요.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했으면 하나님, 그 천사와 하나님을 안 놓으니까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야곱의 한도뼈를 쳐요. 육신이 깨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야곱의 기도가 그 기도였다는 거예요.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육신이 깨져도 육신이 무너져도 기도하다가 처절하게 목소리가 쉬고 기도하다가 다리 한쪽이 전원 안에 있어도 내 마음은 오는데 육신이 약합니다. 이런 기도 아니었다니까요. 처절하게 육신을 이기며 기도했을 때 여러분 그의 영이 살아났고 그리고 분이엘의 아침이 왔어요. 볼까요? 창세기 32장 31절 볼까요?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가 그러니까 기도 끝나고 목이 쉬어요. 기도 끝나고 하도 주야주야하다가 여기가 막 알통이 배겼어요.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기도를 할 때 여러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육체를 이기고 나의 죄성을 이기고 기도하고 편하려고 하는 기도 안 하고 편하려고 잠만 자려고 하는 그 중요한 때 그러려는 그 한계를 이기고 기도를 처절하게 철저하게 내가 몸에 하나가 어떻게 되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기도할 때 나의 삶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고 나의 아침은 분이엘 하나님을 대면하는 새 아침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저런 핑계 대지 마세요. 어제 저녁에 나는 늦게 잤다. 그래서 나는 기도 시간에 존다. 이러시면 안 돼요. 예? 살아나야 될 거 아닙니까? 분이엘의 아침이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사람들이 흔히 사람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단지 그거는 환경 문제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의 영혼이 눌리면 예수님처럼 막 영혼이 힘이 죽을 것 같이 힘들면 현실적인 문제도 같이 일어나요. 물질적 문제, 환경의 문제. 그러한 문제는 돈이 필요하면 해결될 것 같아요. 환경이 풀리면 해결될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않아요. 나의 영이 눌려서 문제인 거예요. 야곱도 똑같았어요. 영이 깨어나니까 에서의 문제가 해결됐다니까. 그래서 정원 목사가 얘기하잖아요. 이제 다 왔어요.
시작. 사람들은 오직 환경이 풀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오해다. 먼저 그 영이 풀어지게 되면 환경은 자연히 열리게 된다. 먼저 영이 풀리면 그 마음속에 기쁨이 오고 확신이 온다. 문제가 있어도 걱정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요. 예. 가끔 물어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유, 기도팀 좀 해야지 했더니 마음은 온이로운데 제 육신이 벌써 이건 끝난 거예요. 이런 분들 시험 들기 딱 좋아요. 예? 이유와 핑계를 대기 시작하는 것, 내 육신을 핑계대고 이유를 대기 시작하는 건 그건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기도할 수 없는 걸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육신의 생각, 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정원 목사의 말을 읽어봅시다. 한 번 더요. 그러기 위해서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하다. 어떤 기도예요? 누구같이? 야곱같이요.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했으면 한도 뼈가 부러질 정도로 기도했다는 거죠. 특세가 끝난 작년 2년 전에 특세가 끝난 이후에 그런 기도한 적 얼마나 됩니까?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환경은 아직도 답답하지만 그래도 부르짖어 기도하면 이상하게 마음이 시원해진다. 후련함이 임한다. 그러므로 부르짖는 기도는 문제 해결만 주는 것이 아니다. 심령의 문을 열고 영혼의 감각을 깨우는 역사를 일으킨다. 그러므로 부르짖는 기도는 영감의 시작이며 능력의 시작이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하늘의 능력을 받는 가장 기본적인 비결이다. 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수박이 있어요. 야, 수박 맛있겠다 속으로 생각해요. 마음 못 느껴요. 그러면서 그래요. 마음은 온이로운데 입술 움직이기가 싫어, 손 움직이기가 싫어. 지금 다 똑같은 거예요. 수박이 맛있으면 먹어야죠. 씹어야죠. 예? 입을 열고 수박을 베어 물으면 그 수박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이와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을 깨우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6장 18절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워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부르짖어 기도하면 성령이 깨우십니다. 왜 깨우실까요? 18절 지나 19절 복음의 비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깨어나야 됩니까? 영이 눌려 있으면 생명을 구원하지 못하고 게스트를 살리지 못하고 자꾸만 이 핑계 저 핑계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전도할 때도 이런 말을 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합리적인 육신의 생각을 악으로 만들어버려서 사탄이 도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해피코스 좀 해봅시다. 그러면 마음은 원이로운데 육신이 약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이제 끝났어요. 얼마나 심플하고 간단합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자리에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입으로 마음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영이 살아나지 않아요. 야곱같이 다른 기도가 안 되면 주여 내 영을 깨워 주옵소서. 왜요? 영이 깨어날 때 환경이 살아나고, 영이 깨어날 때 사업이 살아나고, 영이 깨어날 때 영혼구원이 살아나고, 영이 깨어날 때 인간관계가 해결되고, 영이 깨어날 때 자녀가 해결되고, 영이 깨어날 때 게스트가 열리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이 좋은 군사가 되어야 돼요.